하러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이번 또 주간에 특별히 우리 김경수 집사님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서 케이크라도 또 사고 이렇게 축하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김경수 집사님께 죄송한 것은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성도가 많이 없어서 참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많이 또 하나님 앞에도 죄송스럽고 또 사람 앞에서도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토요일 날은 또 항상 3시에는 전도를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비결입니다. 예일 대학교의 신학대학원 학장이셨던 콜린 윌리엄스 박사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3가지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캐리그마,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 사명. 두 번째로는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는 교회.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 이 3가지의 이 사명을 교회가 잘 균형 있게 감당을 한다라면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목회자나 성도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교회.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며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사역했던 사도 바울.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오늘 권면의 말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첫째로 눈물과 겸손과 인내와 복음 전거의 사명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는 정말로 겸손해야 돼요. 정말 눈물이 없고 그 유대인의 박해와 이방인들의 핍박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어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받은 바 복음의 사명,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아낌없이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는 아주 주님 앞에 끄리낌이 없는 사명을 다 감당, 생명까지 넣어놓고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을 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1절에 우리가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1절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에서의 그 자기의 고뇌와 그의 감당했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20장 곧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반교로 말미암아 당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참았다고 합니다. 겸손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가하는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 전가를 충분히 잘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겠죠. 에베소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4장 1절 3절에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서로도 용납하고 사랑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그 디모데에게 참 이런 겉면의 말씀들을 쭉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강건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우리 이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들은 처음 나오면은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 초신자를 향해서 사랑을 주고 보살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아직까지 봉사로 적극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주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데요. 그 초신자들이 이제 성숙해서 조금 이제 성숙되어지면 그들을 봉사의 어떤 영역으로 배치를 시키게 됩니다. 은사에 따라서 봉사의 자리로 그들을 이제 인도하는데요. 그들이 봉사를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부딪힘이라는 사람과의 성도들 간의 부딪힘이라는 겁니다. 이 부딪힘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 세우기 위해서는 내 주장이 너무 강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고 또 때로는 참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말 한마디로 이럴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서로 용납해야 되고 사랑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모든 눈물을 듣기 때문에 이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끝까지 참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특별히 제가 그러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 장로님 또 우리 세워진 집사님들이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온 성도들이야 그 정도까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그런 생각이 미미하겠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성숙한 저가는 성도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그래야 되겠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난 뒤에 선교하고 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장로들을 불러서 건면했던 것, 겸손과 내가 겸손한 것, 또 눈물과 인내로 그리고 어디로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였다. 이 사역을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를 위해서도 또 온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잘 이렇게 교회를 보살피라고 합니다. 보살피라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죠. 그저 인간의 만남이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켜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로 모여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5장 9절에 보면은 24장로 그리고 내세무리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서 하는 게 들이 숫자가 14만 4천 상징수겠죠.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죠.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14만 4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영혼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로님들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전념적으로 관리하고 성도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29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2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 와서 양떼들을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신자들은 누군가가 와서 유혹하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목사나 우리 장로님 중직자들이 그걸 잘 보살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탄의 세력과 그 다음에 자체에서 교회 자체에서 또 교리로 흔들고 성도들 미혹하는 그런 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디모데에게도 이단자들을 경계하라. 그 다음에 사변적 유대주의들, 잘못된 교리, 비슷한 교리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것을 디모데에게 삼가 조심해서 너는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신천지 이단들이 예전에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그들의 정체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들어와서 교회를 유혹한다라는 걸 예전보다는 훨씬 저희들이 덜 듣고 있어요. 그들도 뭐 워낙 이제는 신천지도 성도가 많으니까 교회까지 와서 이제 성도를 끌어갈 일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여전히 신천지는 이 개신교 기독교를 향해서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유혹하여 미혹하여 자기 교회 신천지 교회로 신천지 그 쪽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을 우리가 잘 경계하고 그리고 자체 내에도 어떻으면 부흥 강사나 또 뭐 나름 또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부흥 강사들도 오면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신봉하게 하고 자기 교회를 데리고 가고 이래서 여기 있는 양들을 다 흩어버리는 그런 부흥 강사들도 여러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계를 해야 하고 이것이 첫째는 누가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저는 어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참 눈물 흘린 그 호소를 들었습니다. 어떤 강사를 한번 접촉을 했는데 교회에 여자 강사였는데 그 강사가 정말 교회에 좀 충성하고 그 목사님이 눈물로 훈련을 시켰던 한 분을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자기의 기도를 하고 교회를 하는 거에 데리고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주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주일이면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1시에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이 분이 어떻게 세뇌를 받았는지 이제 공무원인데 2년 아니 2달 정도 지금 은퇴를 남겨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빨리 명퇴를 하겠다는 겁니다. 명퇴를. 그 다음에 집도 팔아서 뭐 어떻게 한다. 부인한테는 돈을 타치하지 마라. 뭐 이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막 이렇게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불과 뭐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아파서 저한테 여러 가지 이제
고소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이제 부흥회를 할 때 목사님, 강사 목사님 좀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좀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뭐 별일이 있겠나 다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상당히 그 교회가 참 데미지를 있게 되고 그거는 어느 정도 한국에 좀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 강사가 그런 질이 안 좋은 강사로 이렇게 나와 있고 가는 곳마다 돈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전화번호를 따고 자기를 추종하게 하고 이제 돈을 어느 정도 갈취하고는 이제 없으면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어제 목사님에게 목사님 첫째는 목사님이 영혼을 잘 관리하지 못했고 돈가스를 잘못 조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책임이 목사님한테 참 큽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참 이 담임 목사님들 역할들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장로들 거의 이제 목사급 뭐 장로님 중지자 이런 교회 지도자들급들에게 이제 교훈을 신당부를 한단 말입니다. 예, 바깥에서 들어와서 양떼를 빼앗아가고 또 내부에서 교리를 이상하게 붙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주 조심을 해야지만이 교회가 좋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뺏기는 것도 또 성장에 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명이 나가버리면 교회가 기초교회가 흔들리지 않다는 성도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예수교회는 아직 적은 기초교회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에 건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보살피고 또 영적인 분별을 우리가 가져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잘못된 그 악한 영에 유혹받아서 흩어지고 분열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로는 약한 사람을 돕고 주는 자라고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주님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직접 자비랑 선교로 자신의 일행들의 필요를 돕고 이 선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준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말씀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뭐 예수님이 후복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거, 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교회, 나누는 교회, 이게 봉사의 한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주는 교회가 부흥하고 주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나눠둬서 그걸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나누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4절에도 보면은 재물은 친구를 더하게 한다. 가난한 자 친구가 끊어진다. 6절에도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는 언어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나누어주고 우리가 섬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빚진 마음을 주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그 조직 심리학의 교수,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의 조직 신학의 교수였던 애덤 그랜트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책 기브 앤드 테이크 책이라는 유명한 기브 앤드 테이크라는 책이 있죠. 유명한 책.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기버가 있고 주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 테이크 받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미쳐 준 만큼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는 것만 너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게 되면은 결과가 별로 없고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그냥 무작정 너무 뭐줄 때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준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뭐 나타내기 위해서 준다거나 뭔가 우리가 의미가 있게 줘야 되지. 뭐 의미 없이 그렇게 주다 보면은 결과가 없다 보면 사람이 지치게 되진다. 결과를 다 열매를 다 바라는데요. 지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버가 성공을 대부분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의미 없이 주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치니까 기버가 지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줘야 된다는 거. 내가 줄 때는 타인의 필요한 걸 주면서 나는 뭡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든가 그죠? 뭐 믿는 사람은 또 나가서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 때 나가서 사업해서 재정을 부양을 받아야 헌금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사업할 때도 내가 필요를 위해서는 적절하게 주면서 나도 오다를 땡긴다거나 나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이렇게 할 때 그분이 사업에서도 성공하고 전도도 또 많이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버가 성공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그레트 교수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최고의 영업사원은 기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면 능력과 노력, 기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로 주는 사람이 최고의 영업사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변호사도 말이 좀 더듬었는 변호사는 말을 잘해야 되는 더듬은 변호사가 있는데 많이 주었더니 또 역시 최고의 변호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자 로버트 차이지니 교수도 세상에 설득을 하려면 먼저 주라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빚진 마음을 주어가지고 상대가 빚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부탁을 하면은 빚졌기 때문에 몸이 들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꾸 주면서 사람 만나 밥도 사주고 필요한 거 사주고 하면서 교회로 땡겨오는 겁니다. 네, 나가서 노방전도 좋고 또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땡겨오는 데는 땡겨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는 사람이 많은데요. 우리도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우리 삶에도 성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네, 성공을 위해서 사업의 성공, 직장에서의 성공,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성공을 또 다 하셔야 되는데요. 그 성공을 위해서도 우리가 주는 자, 주는 것이 서로를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우리 교회도 주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건강하다고 말했지. 주는 교회, 나누는 교회, 교제가 왕성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비결,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눈물이 있고 겸손, 인내, 그리고 복음 전거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이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됩니다.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를 유인해가지 못하더라도 교회 내에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는 그런 또 숨어있는 어둠의 영이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든든하게 지켜나가야 되겠고 마지막에 우리는 주는 교회로서 봉사와 교제가 넘치는 교회로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